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자 있사오리까? 아버지, 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무엇라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라 하실까? 오늘도 질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된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의 피,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의의 백성,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심판을 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로 말씀 이후에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유명한 스티븐 잡스도 어때요? 로마의 군병들이 나아가면서 외쳤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최장암 말기에서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하, 우리가 있어서 죽음을 꼭 기억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기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심판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누구나 막론하고 다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잣대가 무엇이냐?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심판의 잣대, 오직 공의와 정의와 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하는 가운데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자, 바로 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심판 앞에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년 왕국 왕노릇할 자냐? 아니하면 어때요? 저 음부, 수월, 저 불지옥, 그곳으로 불못으로 떨어지느냐? 우리는 이미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헷갈리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별로 믿음은 좋지 않아요. 아니,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육적으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영적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실패한 자, 나는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성공이 꼭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 늘 위의 것, 썩지 아니할 것,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이 복음의 신비, 심판 때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복음 앞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얻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육적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날마다 완전히 무시했어요.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다고 이방인들은 구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이러한 통념을 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를 받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이 말씀이 센세이션이었어요. 엄청난 유대인들에게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저들은 이미 구원을 입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헬라인, 아니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 하나님 앞에 선민이 같단 말이야.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 왜 죽이려고 들었는지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소식, 믿으면 구원받는 이 소식은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믿고 구원함을 입은 성도로서 오늘도 나아가며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누가 심판하시느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이제 있는데 그 심판은 누구나 다 막론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받는데 그 심판이 누구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하는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런데 예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먼저 되어야 될 선결점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복을 내려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날이라는 것으로 인해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악인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진노인데요. 그 징벌은 우리가 과히 짐작할 수 없는 두려운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보자면 1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은 다 남김없이 심판 아래 있다. 왜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범죄한 우리들은 그 누구도 이 범한 것에 대한 죄의 싹 사망을 피할 자가 없다. 그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다. 또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세 번째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치 살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때문에 오직 만날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 열쇠입니다. 심판을 피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복음의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타 좀 꺼주시겠어요? 자,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 아까 말씀했어요. 우리가 심판이 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나 갖지 않는 자나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우리는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 누구도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국의 어떤 청년이 재미있는 장난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수도에 살고 있던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있었는데 가장 존경을 받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20인을 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난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뭐라고 전송했냐면 모든 것이 탈로 났음 즉시 피하기 바람.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20명 전체가 그 도시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린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저명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탄로났음 즉시 피하기 바람. 그랬더니 탄로날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 범한 죄로 인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 심판대 앞에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것입니까?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지금 장난을 쳤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할 만하고 믿을 만한다 할지라도 믿을 구석, 존경할 만한 것, 숨기고 있는 수많은 죄성들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인생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율법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진 자라 나는 그것을 매일 강론한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나는 성전에 늘 간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래. 그러면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또 이방인들 이것이 없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엔 그저 저주받은 인생일까? 이런 의문을 말씀을 통하여 주시면서 이 복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양심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법이요? 예,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온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어때요? 이러한 율법서가 있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흡입시키셨어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이미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양심에 이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거짓말하면 저 사람은 몰라. 그런데 나는 거짓말했어. 또 이 입이 또 순간 거짓말했어. 그렇죠? 또 우리가 욕을 했어요. 막 욕을 하고 났는데 아무개는 틀렸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딱 대면 내가 어저께 저 사람 흉 봤는데 근데 저 사람 또 나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네. 나보고 좋대. 어떡하지? 이미 내 안에 새겨놓은 생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이 양심의 법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양심이 화인맞기 시작하고 더러워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원래 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아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저 이방인들도 너희들 그 율법에 대해서 자긍심은 갖고 있지만 그 전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법, 양심의 법에 대해서는 어떨까? 저들도 잘못한 것 알아.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 이 율법으로선 죄를 알 수 있어. 알 수 있지만 알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가?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렸다고 해서 죄가 없는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율법을 가진 자든 갖지 아니한 자든 이 양심의 법을 가진 자든 율법의 법을 가진 자든 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자가 되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있죠.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심판의 선고는 1차적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부터 유한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벌이냐 영생이냐 완전한 의를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에 진정한 우리의 평강의 왕과 왕노타는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이 심판을 기다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여러분.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기다립니다. 갈망합니다. 심판? 맞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결코 정죄함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지금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고 검붉다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하시는 그 예수의 피,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나는 이 심판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치는 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복음의 비밀을 보면 치는 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다리고 갈망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한이 없으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진정한 진리 안에서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될 줄을 믿나이다라고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때요?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이것은 내게 맞는 말, 이것은 내 형편에 맞지 않는 말, 이것은 내 환경에 맞는 것, 이것은 내가 맞지 않고 이것은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가감해요. 전하는 자까지도 가감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때요? 죄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심판 설교를 잘 안 해요. 지옥 설교도 잘 안 해요. 성도들이 오면 왜 그럴까요? 축복 얘기만 듣기를 원해. 거기다 딱딱한 이 로마서 진리 설교 듣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됨을 다시 직감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죠. 모든 것이 자판기 하나로 끝납니다. 꾹 누르면 음료수도 차크닥. 뭐 웬만한 거 막 끓여서 나오는 거서부터 뭐 찬 거서부터 다 나와요. 또 유럽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혼 증서가 자판기를 누르면 나온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법원 가기 싫어서 또한 그 이혼 서류 가지러 가기 싫어서 작성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참고 가서 내가 이혼할 거야 그랬지만 어때요? 다시 그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그냥 쭉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는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살려고 해요. 교회도 어때요? 안 가요. TV 틀어놓고 채널 누르면 돼요. 콕. 목사님 설교도 콕. 정해서 들으면 돼요. 내게 은혜 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된다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혜인지 아니면 내 기쁨, 내 만족, 내가 주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은혜인지를 늘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굉장히 말 잘합니다. 굉장히 책도 멋지게 냅니다. 말 듣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홀려요. 여러분 요즘엔 말장난의 홍수시대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를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진짜 자녀, 진짜 주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가짜냐 진짜냐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도 들을 때에도 내가 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신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신나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때는 이제 어둠이 완전히 짓밟히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서고 빛으로 드러나는 영광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가진 성도들이 가야 될 그러한 진리편의 선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해독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늘 믿고 바라며 그 예수님 바라고 고대하다가 만나 뵀을 때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웨딩하는 장면들을 보면 휘황찬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저 그림 동화에서나 볼 수 있는 웨딩 드레스를 입는지요. 그림 동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웨딩 홀에서 호텔에서 아주 잘 곳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매만지고 최선의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그리고 어때요? 신랑과 함께 웨딩 마치하는 신부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바로 이렇게 세마포를 단장하고 가장 아름답게 화장을 하는데 그 화장은 뭐예요? 선함과 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과 믿음의 끝까지 참고 인내한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충만한 얼굴에 화장인 것입니다. 고결한 신부말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래 이 심판 때는 오히려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16절에 보면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제 그날 심판이 있는 날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세요. 저 여러분 청년들, 은밀한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아버지들, 은밀한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나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또 믿지 않는 자들 어때요? 사방이 우리를 쓸어 넘어뜨릴 유혹과 미혹으로 가득해요. 신앙도 미혹하고 삶도 미혹하고, 남자들은 그저 이상한 생각하고 타락한 일, 또 범죄한 일이 자랑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돈키호테처럼 나는 이런 일을 했었다고 하면서 막 드러내요. 그것이 패기인 것처럼. 그럼 또 그것을 은근히 부러워하지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여성들은 어때요? 눈으로 얼마나 많은 사치를 갖다가 집어넣었는지, 이 안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해요. 육신의 것, 먹고 마시고 쓸 것, 자랑할 것, 그냥 이생의 자랑. 자녀도 이렇게 비교해봐서 내 아이가 더 나은지, 남편도 이렇게 비교해봐서 내 남편이 어떤지, 저 집의 세간살이는 어떤지, 우리 집의 세간살이는 어떤지, 저 집의 팔자는 어떤지, 우리 집 팔자는 어떤지, 심지어는 어때요? 아이고 누가 어디 가서 뭘 봤다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궁금해져. 믿는 자들도 요즘에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은밀한 죄들 목사 앞에서 숨기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숨기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속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는 낱낱이 다 들킵니다. 이러한 때가 심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해독제가 있어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이 독국물이라면 그 독국물에 대해서 해독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해독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 심판대 앞에도 우리가 혼자 서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무나 놀라울 일은 내가 심판대 했을 때 야, 너 혼자서가 아니에요.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내 두 손을 잡아주시고, 내 이름을 변호해 주시고, 내 손을 높이 들어주시며 심판대 앞에 두렵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내 신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죠. 아내가 남편의 흠집이 보이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의 흠집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죽도록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 입술의 꿀 같은 당신. 한없이 사랑하시는 눈으로 나를 마중 나오시는 것입니다. 늘 은밀히 보고 계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인내하는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포기하는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은밀한 죄성을 주 앞에 토설하고 너의 죄됨으로 인하여 가슴을 찢는구나. 나의 가장 어여쁜 자야.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내 청춘을, 내 기쁨을, 내 물질을 다 쏟아부어 옷감을 깨어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기쁨으로 부었던 마리아처럼 그 신랑 앞에 부어드리는구나. 내 청춘을, 내 가진 것을. 이것도 낱낱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보게 되고, 그에 대해 주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와 큰 면류관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 예수의 길을 끝까지 찾고 갑니까? 바보라서요?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아버지 그 사랑,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나를 심판하실 왕, 그 앞에 그를 배우며 설 때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자유함은 없으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 주님의 복된 신부들, 성결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믿었느냐, 나중 믿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언제든지 다가오시며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언제든지 위로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되 누구나 막론하고 받을 이 심판 앞에 자유케 하시며 그 복된 소식과 약속을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자유하지 못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 편에 서시며 우리를 높이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